2월 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영섭 집사님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하여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별 문제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그랬어요. 아수르의 이 남유다에 대한 1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이유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는 매우 아주 적극적인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었죠.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다들 기억하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에 예물을 주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방문해서 아수르의 신전들을 보면서 아주 부러워했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 이 남유다에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만큼 아수르에 충성을 다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블레셋까지도 정벌하게 되죠.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블레셋과 손잡고 이제 이 애굽을 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문에 무산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객관적인 이유들을 생략한 채 단순히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그 이야기 바로 직후에 남유다 침공 사실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그 궁극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는 이 저자의 의도일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지난 시간 바로 12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해서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 역시 어떤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이 남유다의 범죄가 무엇이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여러 나라를 압박하던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이 반아수르 정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애굽이 있었고요. 그때 히스기야 역시 이제 이사야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역시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아주 통렬히 비판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으로 볼 때에 남유다의 범죄가 뭐냐?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받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것이 이 침공의 이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랬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 성읍들을 취했다고 하는 본문의 기록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대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군사들을 독려해서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는 그 모든 저항의 기사들은 다 생략한 채 마치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자마자 모든 성읍들을 한 번에 다 그냥 점령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아수르의 그 침공이 공격이 거세였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아수르 2차 침공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그 달라진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라기스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역시 역대기와는 조금 다른 서술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 저자가 쓴 열왕기 하를 보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 범죄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죄를 같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왕에게 저항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좀 의외의 반응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굴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발언에 대해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의 금, 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면서 그 붙여놨던 금들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왜 이토록 이 히스기야의 아수르 침공에 대한 이 히스기야 반응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을까? 그것은 이 19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것처럼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모습, 누가 봐도 믿음 없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이 모든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또 금과 은을 바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섬기려고 했고 모든 그 종교 개혁들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히스기야였지만, 인간의 연약함에서 히스기야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의 또 다른 침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비로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결국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말을 보게 되면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하는 모습을 너무도 아주 또렷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물론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그 중심,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신실하게 서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뜻밖의 히스기야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사람은 연약하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며 나 역시 우리 역시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차후에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께 맡기는 그 전적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기쁘게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영석 집사님 오늘 검진받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문제가 있습니까? 고쳐주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